야곱의 가족들은 7년이라는 흉년 기간에서 애굽으로 내려가 애굽의 북부 지역에 있는 고센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애굽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변화냐면요, 애굽의 힉소스 왕조가 붕괴가 되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힉소스 왕조가 그 애굽을 지배를 했었는데, 이제 제18왕조 아모스 신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모스의 손자인 투트모세 1세가 이제 애굽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여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렇게 애굽의 새로운 변화는 히브리인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죠. 7년 대흉년 기간을 꿈을 통해서 예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미리 예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7년 대흉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했던 1등 공신인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 8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새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상 이렇게 7년이라는 긴 흉년을 잘 극복했다라는 것은 애굽 사람이라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애굽에 새롭게 등극한 바로라는 왕이 투트모세 1세가 의도적으로 요셉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투트모스 1세가 이제 바로라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려고 왕이 등극하였다 보니까 고산 땅 북부, 애굽의 북부인 고센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갑자기 너무 많이 번성해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들 때문에 이 왕은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모른 척 했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모른 척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들을 탄압하려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고센 땅에 정착해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즉 야곱의 가족들이 점점 번성하여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애굽인들보다 더 많고 강할 만큼 번성하였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로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염려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들을 탄압하고 싶었던 거예요. 새롭게 왕이 된 이 바로 왕이 왜 그러면 이렇게 히브리인들을 탄압하려고 하는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몇 절에 말씀하고 있냐면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무엇 때문에 그들을 탄압하려고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왜 히브리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애굽인들이 두려워했을까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지역에 가서 살게 되면 그 지역 문화에 쉽게 동화되어 버립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로 갑니다. 그러면 경상도 말투 그 문화에 쉽게 동화가 되어 버립니다. 또 시골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가 살게 되면 서울 문화에 쉽게 적응이 되어지고 동화가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 애굽인들은 심지어 히브리인들은 애굽이라는 지역에 가서 살게 되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되면서 그 나라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만, 즉 야곱의 가족들의 특성에 맞는,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애굽의 사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애굽인들이 저들은 우리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자신들의 문화의 사상에만 흡족해 하면서 젖어 있으면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바라보았어요. 때문에 애굽인들은 야곱의 가족인 히브리인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왜 저들이 타협하려고 했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울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나갈 것이다 라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애굽인들이 점점 번성하여집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애굽인들이 그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과 합심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나중에 애굽 땅을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애굽인들 그렇다면 왜 전쟁이 일어날 것을 걱정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신왕국 시대 힉소스 왕조가 무너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는 신왕국 시대인 아모스의 시대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모스의 손자가 이제 왕으로서 이제 등극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다른 민족이 애굽을 통치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통치하니까 어떤 게 생각이 납니까? 우리나라가 과거 36년 동안 일본에 의해서 통치당했던 그런 것을 떠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애굽이 다른 민족인 힉소스 왕조에게 애굽인들의 통치를 당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말이 있던 것처럼 그들은 히브리인들이 점점 왕성해지자 더 많아지자 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다른 민족과 다시 합세하여서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나라를 빠져나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그들은 두려워지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애굽인들은 히브리인들이 점점점 강성해지고 더 번성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잠기게 되어졌고 또 염려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도 뭔가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냥 히브리인들을 애굽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놔두면 되는데 이렇게 굳이 이런 염려와 전쟁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그들이 나갈 것 걱정하고 염려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애굽의 속내에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속내가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인들은 천성적으로 근면했습니다. 그리고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북부 고센 땅에 정착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은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애굽의 막대한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노동력을 갖추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점점점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인들이 나중에 애굽을 빠져나가면 탈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애굽은 막대한 이득을 자기 나라에 가져다 준 그 노동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동력을 붙들어 놓고 싶었습니다. 확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히브리인들을 붙들어 놓고 그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탄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히브리인들이 탈출할까봐 두려워하였다. 바로 이런 맥락이에요. 그들이 탈출하게 되면 노동력이 손실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막대한 이득을 경제적으로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 노동력을 계속해서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탄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인들은 히브리인들을 이제 탄압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세우는 거죠. 11절 말씀해 보세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인들의 노동력을 이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결국 무엇을 했냐면 통제자, 감독관들을 세우는 거예요. 애굽의 감독관들도 세우고 그 감독관들 밑에 누구들을 세우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된 노동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된 노동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힘이 들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서 밤에 자녀들을 더 이상 낳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쳐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않을 것 아니냐라는 생각 속에서 그들을 감독관을 세워서 그들의 고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은 어떻습니까? 더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근심이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고된 노동을 시키면 시킬수록 그들이 번성하지 못하고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크게 번성하고 있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러면서 바로의 마음속에는 근심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지금보다 더 고된 노동을 시키려고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곧 감독관들을 시켜서 고된 노동을 시킬 때 노동에 필요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갖다 공급해 주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벽돌을 일끄는데 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히브리인들에게 직접 만들어 사용하게 했고 그 자재들을 스스로 공급해서 일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모든 일들을 노동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다 직접 만들어 사용했어야 됐어요. 이로 인해서 히브리인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고단했어요.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믿는 우리에게 세상은 우리를 이용하려는 계획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무너지지 않고 견디고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속해 간다면 바로가 히브리인들이 번성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걱정하였고 염려하였고 두려움을 가졌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걱정과 염려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들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고 세상이 우리를 압박해오고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저들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 씩씩하게 견디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로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압박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신앙을 바르게 서 있으면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두려움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경의 예를 들어 찾아볼 수 있는데 예스더 8장에 보면은요, 하만이라는 자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하만이 모르드게에 의해서 장대에 달리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모르드게가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겁을 먹고 두려워하였다면 아마 전세는 역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모함하고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려고 했던 것이 반대로 모르드게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오히려 하만을 장대에 달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본 많은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인이 되려고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유다인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가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두려워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3장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애굽 땅을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시내 광야에서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나 보다.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향해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 코앞에 놓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되나요? 광야 40년을 헤매게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게 된다면요, 바로 우리 목전 앞에 있는 가나안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평생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게 된다는 사실. 오늘 본문이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바로처럼 모른 척하고 믿는 자들을 모른 척하고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우리를 탄압하려고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두려움을 가질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로가 탄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이 더욱 건성해집니다. 그래서 바로는 더 잔인함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인들 더욱 건성해지자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히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산파는 무엇입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의학으로 이야기하자면 산부인과예요. 산부인과 의사들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산부인과에 와서 태어난 아이들이 태어날 텐데 히브리인들의 아이들이 태어난다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세요.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라고 말하죠. 바로의 잔인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히브리 산파들에 의해서 아들들을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남자아이들이 히브리인들의 남자아이 태어난 것을 보고든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하면서 바로의 정말 잔인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잔인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견뎌내고 이겨내야 합니다. 애굽의 나일강은 어떤 강인 줄 아세요? 이 나일강은 애굽인들이 그 나일강을 신성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가서 목욕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제를 올리기 위해서 목욕제기하는 그런 어떤 신성시 여기는 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지대도 있어요. 그런데 나일강의 대부분은 악어들이 서식하는 지역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아이들을 죽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심지어 누구에게 말을 합니까? 애굽인들에게 나일 태어난 히브리인들의 아이들을 남자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합니다. 즉 악어밥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애굽인들의 잔인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잔인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바로는 여자아이들이 태어나거든 살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 남자아이는 죽이고 왜 여자아이는 살리라고 이야기를 하냐라는 거죠. 참 의문이 들어집니다. 다 같은 히브리 사람들인데 여자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것은 여자는 노동력과 출산력을 가진 값진 재산이었습니다. 귀하게 취급되어지는 재산이었기 때문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중히 다뤄주는 거예요. 여자들은 힘이 연약하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킬 수 없을 것이다. 그들과 우리 애굽인 남자들과 결혼을 시키면 그들은 당연히 애굽화 될 것이다. 이러한 존재를 여겨졌기 때문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값진 그들의 재산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자아이들은 살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인 왕 바로의 부름을 받아서 너희는 가서 태어난 히브리인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라고 했을 때 그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음을 당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 왕이라는 그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의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바로 왕은 18절에 산파들을 불러들이죠.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이들을 살렸느냐. 큰일 났습니다. 이제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 왕에 몰려갔으니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왕이 물었을 때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이렇게 1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에게 대답하여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 이미 태어나버린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기도 전에 이미 해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히브리 산파로서 그 여인들의 자식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합당하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왜 이렇게 합당한 변명들을 했고 또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남자아이를 살렸을까요? 애굽의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은 그 히브리 산파 여인들에게, 산파들에게 뭘 합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은혜를.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그 산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가정이 왕성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의 명령을 내린 바로의, 즉 애굽인들의 그 삶의 모습은 우리가 출애굽 당시로 갔을 때 출애굽 이후로 갑니다. 80년 정도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장자들이 모두 죽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악한 짓을 깨닫게 되면 결국은 이러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서로 위하는 자, 선한 모습으로 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 생명을 살린 그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 것처럼 그들에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에,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에, 20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산파들은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게 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산파들의 가정은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가나안인이라는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되어지지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이나 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에 보면 참 신앙의 자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참 신앙의 자세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신앙인으로서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어려운 세상을 이기고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국이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